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현장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여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전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당정녀 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그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인류 최고의 기적 성탄의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옛 선지자 예언대로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으니 주님께 소리 높여 기쁨으로 섬기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하고 할렐루야 찬양할지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여 대면으로 또한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비대면을 핑계로 나태함과 분요함으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과 깊은 교통함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린 이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배 피로 씻어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는 지구촌과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어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동명교회가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교회 건축 50%의 공정까지 안전하게 시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공하는 남아토공과 건축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모든 공정이 정한 기간에 안전하게 튼튼하게 시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상의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코로나와 풍토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하나님 은혜로 넉넉히 잘 극복해 지역 복음화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주민과 유학생 탈북민들에게도 우리가 거저받은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 그 나라의 선교사들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혼탁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의 변화에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상복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평강 가득함으로 광교협 대표회장직과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이사장직을 비롯한 중요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대면과 비대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마다 성탄의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최기채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부목사님들과 교직원들에게 은혜와 사랑 가득하게 하시어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90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은 내 구주에서 영광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던 첫 번 성탄도 실은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앞뒤 좌우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교회력에 따르면 이 성탄 절기를 대강절 그렇게 부릅니다. 기대한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한다. 물론 오신 예수님도 기대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에 가면은 강단에 이렇게 4개의 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4주 전부터 초를 하나 켜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그 다음 주 하나 해서 성탄절이 되면 4개의 불을 다 켭니다.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성탄절하고 거의 똑같은 유대인의 절기가 있습니다. 하누카. 이 사람들은 해피 하누카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하누카는 8개의 촛불을 켜는데 실제는 9개입니다. 원래는 이 메노라가 이 등잔이 7개입니다. 가운데 하나, 양쪽에 3개씩 이렇게 해서 7개인데 하누카의 메노라, 하누카의 등잔은 9개입니다. 하나씩 더 붙여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BC 160년경 마카비 형제가 헬라 군들을 몰아내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더럽혔던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8일 동안에 실은 이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는데 이 하루 분량 가지고 일단은 불을 켰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불이 8일간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는, 그래서 이 하누카가 원래 우리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빛의 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절기가 다가오면 하루에 하나씩 불을 켭니다. 그렇게 해서 8개 그리고 가운데 불을 좀 크게 켜가지고 그거를 하누카 메노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빛과 연관된 얘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빛 보고 따라오던 그 모습,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둘러 비치던 그 모습.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이제 한 달쯤 됐을 때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 그 부모가 성전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30절부터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내용, 이방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성경에서 가장 큰 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펴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가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2절에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음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맨 첫 번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첫 번째 창조가 바로 빛이었다는 이 사실. 왜냐하면 바로 이 빛이 앞에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을 일거에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돈을 완전히 정리하는 질서의 빛입니다. 이 빛이 오므로 모든 것이 만물이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온 만물 질서. 그 다음에 공허, 텅 빈 세상 속에 이 빛이 들어오므로 생명이 역사하고 아름다움이 역사하고 이 빛은 직진하는 성격이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성실, 정직, 의 이게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흑암, 말 그대로 어두운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둠이지만 빛이 쫙 비침으로써 모든 것이 존재를 넘어서
평화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안에 시간이란 개념까지 들어있습니다. 빛이 쫙 진행하면서 이제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시기에 생명을 창조한 분이고 선한 분이기에 선을 창조하신 분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결국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능력을, 지혜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인데 모든 걸 요약하면 바로 빛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어떤 학자가 이런 이제 책을 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우리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네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들어가면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다음에 에트가 들어갑니다.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해서 7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천지하고 합쳐버린 게 이게 잘못이에요. 하늘과 땅도 이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 7개 단어 그리고 그 한 가운데 있는 단어가 에트라는 단어인데 요 에트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입니다. 알레프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브리어 첫 글자고 그리고 뒤에 있는 T는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입니다. 22단어의 마지막 타우가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바꾼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창세기 1장 1절이 7단어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한 가운데 단어가 에트,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딱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7개, 그러니까 이걸 7개 등잔이라고 메노라로 이분이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7개의 글자로 만들어진 등잔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가운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알파와 오메가인 그분이신데 중요한 건 3절에 이 메노라, 이 등불에 하나님의 빛을 쫙 불을 켜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고 실은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해 가시고 결국 빛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 질서, 그리고 선, 그리고 이 모든 축복, 행복,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이 다 빛에 담겨 있고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범죄해서 하나님을 등지면서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갑니다. 결국 어둠으로 간다는 말은 1장 2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혼돈의 세계로 갑니다. 질서도 이제는 없어요. 가정 질서도 인간 질서도 다 깨져요. 공허,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뭐하고 다 하지만 점점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흑암, 결국은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빛이 있기에 시간이 있고 물론 계절 포함해서요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데 이 빛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빛인데 이거를 등지고 살 때는 더 큰 어두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리고 죽음과 멸망 속으로 인간들이 가게 됐다. 이게 지금 구약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지나가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가 왜 어떤 상황에 오셨는가가 기록됩니다. 이사야 9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한 아기를 낳고 거기만 주위에서 봤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앞부분 배경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절 중요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게 메시아의 임함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 영어 성경에는 a great light 그랬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빛이 찾아오셨다.
근데 단순하게 흑암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 Shadow of Death,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참 불행하게 헤매던 사람들에게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치유의 빛이 오셨다. 그리고 나서 6절에 한 아기가 나셨다.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결국 메시아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흑암의 땅에 사망의 그늘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냥 비칠 정도가 아니라 큰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영광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으로 창조 때로 돌아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어떤 분은 빛이라고 말하는데 빛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인격체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아는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다.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9절 내려가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큰 빛으로 오신 분이고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참 빛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빛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실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빛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에 혹은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의 사건을 봅니다. 제자들 셋을 데리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얼굴이, 그분의 모습이 해처럼 빛납니다. 영광스럽게 변합니다. 광채가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빛이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피조물,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 본질은 바로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했고 빛을 싫어해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가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무덤문을 여시고 빛으로 나오십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밤에 문들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밝은 빛이신 주님,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이 어두워지고 나중에는 이제 물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비닐이 벗겨지긴 합니다만은 그 이후로 계속 바울은 안지를 알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빛 자체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빛이세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들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빛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빛이고 그분의 사랑이 빛이고 그분의 행한 모든 것이 다 빛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돌아와서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때에 맨 처음 지으신 빛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중요한 건 재창조 때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첫째는 창조의 빛, 두 번째는 재창조의 빛, 세 번째 우리가 살필 건 이 성전의 빛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갔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소를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성소 안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성소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금으로 두들겨서 7개의 가지를 가진, 7개 등잔을 가진 황금 등잔을 만들어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깨끗한 감람유를 늘 부어서 24시간 꺼지지 않게 맑은, 밝은, 깨끗한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중요한 건 이 7개의 등, 7개의 촛대, 한 가운데 촛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양쪽에 나오는 가지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전을 비추던 이 등불, 결국 이제는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등불이 바로 교회. 자, 그런데 이 등불은 아까 이 감람유, 순수한 감람유로 늘 불을 밝혔지만 그 불 자체는 하늘이 보낸 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 자체, 결국은 중요한 건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으로 뿐만 아니라 각자 성도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중요한 건 이 등불이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불 켜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의 기름을, 그리고 성령의 불을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이 빛이 우리 마음을 밝혀야 되고, 가정을 밝혀야 되고, 교회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는 그 빛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실은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때는 큰 불, 작은 등,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안에는 예수가 빛나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이 늘 타오르는 그런 등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등불을 변함없이 맑고 깨끗하게 비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그만큼 더 사모해야 되고 더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진리만 붙잡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바로 이 등잔이에요. 주님이 이 등잔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 빼앗긴,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경우는 등불이 꺼지면 또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결론의 말씀으로는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환하게 켜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등불을 환히 켜고, 가정에서 예수의 등불을 밝게 켜고, 그리고 온 교회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켜서 온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더 보호해 줄 것이고, 그 등불을 더 높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비추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가둬두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켜서 높은 데 둔다고 했는데, 우리 동명교회 성령의 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그리고 교회,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높이 들어서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드러내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그 일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빛나는, 예수님의 빛이 빛나는 우리 심령 되고, 우리 가정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꺼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역사해 주시고,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기름으로 늘 채워주시고, 그리고 더 환하게 밝혀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더 높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동명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그 안에 생명과 질서와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주시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 가득한 성탄절 되게 해 주옵소서.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때의 첫 빛, 온 세상의 질서와 은혜와 생명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모든 축복을 베풀던 그 빛이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름다운 등불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빛을 밝히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높은 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사망의 그늘의 생명으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정성을 다해 먼 길 찾아와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를 담아 사랑을 담아 헌신을 담아 귀한 성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빛이, 주의 생명이,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함과 지혜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비추며 살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는 촛불처럼 기쁘게 빛을 위하여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회가 1월 10일 주일 저녁 예배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신년 감사 첫 예배가 1월 1일 0시에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며 11시 45분부터 2020년 회고 영상이 반영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송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탐에 저던 목자들 전사들의 전하여준 분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걸어가더니 아기 예수 무엇인지 그 위에 오정함쳤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의복에어 하여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소천 광고입니다. 이별구역 임정래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은 오늘 오후 5시, 발인은 내일 26일 토요일 오전 8시 40분, 빈소는 학동 금호 장례식장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빛으로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하심이 빛 대신 주님 모시고 빛 가운데 힘있게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죄 몸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